다음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너무 예쁘네요 보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인사를 하면 그냥 기분조라고 하는 인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그 글에 보면요, 무슨 글이 있냐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풀이 없다. 그런 글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풀 없다. 제가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식물마다 꽃 안 피는 식물 없고 그 꽃 면면을 보면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또 마찬가지예요. 호박꽃도 꽃이라는데 곱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운 눈으로 보세요. 기독교연합회 회장은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강경제일교회라고, 그것도 큰 교회예요. 한 뭐 7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한 19년 동안 목양을 하면서 이제 그 논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불교제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서 이제 연합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요하더라고요. 뭐 곳곳에 뭐 시장이 무슨 행사하면 그냥 머리 깎으신 분들이 옆에 쭉 앉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기독교연합회가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옆에 자문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대외적으로나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노인대학을 처음에 논산시에서 처음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전주에서도 와서 견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연합회가 역할이 튼튼하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교회에서 어쩌다 문제가 생겨서 전주로 왔어요. 오다 보니까 고향으로 그냥 들어온 거죠. 사실 전주로 안 오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옛날에 하도 그냥 주일학교 연합회 하고 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생님들이 싸웠어갖고 나 정신이 없어갖고 나 절대로, 나는 전주 제일교회가 제 모교인데요. 또 그분 총회장 하신다고 최성원 목사님 그러셨죠. 뭐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이셨죠. 그래서 나는 정치 잃어버리고 고향 떠나서 그냥 부평저처럼 살렵니다. 그렇게 하고 고향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어찌도 급해서 그냥 목양지가 이제 떠나오면서 오다 보니까 전주로 왔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싸우는 사람들이 보여서 내가 그때 안 온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왔어. 그래서 전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합회를 찾아가서 연합회 활동을 좀 이제 하고 싶다고 이제 그랬더니 뭐 다 중진들이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연합회에 섬기면서 연합회의 가치, 연합, 또 이단을 대처하는 그런 결집된 힘, 그리고 세상 관과 관련되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한 7, 8년 동안 열심히 선배님들, 제 우세대는 다 7, 8살 우의 선배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세대는 지난번에 했던 통합측 이충일 목사님하고 저가 이제 새로운 신세대인데, 교단별로 원래 그것도 합리적이에요. 통합측 2번, 합동측 2번, 그 다음에 성결교, 기장, 뭐 감리교 이런 데서 한 번씩 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뭐 뽑힌 것도 아니고 교단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다가 보니까 교회 수에 따라서 그러다가 보니까 큰 흠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올해 이제 추대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전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 아니니까. 뭐 그분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그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연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합회를 올해 맡게 됐고요. 사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했는데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한 것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저기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제 생터 성경사역원은 지금부터 이제 7년 됐어요. 목원교회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창출민수, 삿삼왕, 대란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가운데 딱 넣고 예언서와 시가서를 딱 끼워서 역사, 지리적으로 성경을 스토리로 쭉 풀어나가는 아주 멋진 공부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멋져요. 전주대학교에서 7년 전에 뭐 그 강 회장이라고 하는 베스트로라고 하는 금융하시는 분이 돈 3천만 원을 들여서 강사 초청해서 목사님들 100명 초청해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들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마한 체구에 사모님이 하시는데 요즘 근데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 어프로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전주 지역을 맡게 되고 지금 또 전국 지부장에 뭐 이런 것도 자꾸 맡겨주고 그래서 하여간 섬기는데 이건 말씀 공부예요. 구약 12주 2시간짜리, 신약 12주. 그리고 이제 강사 과정을 또 6개월 동안 하는데 완산교회에서 계속 하다가 또 이번에 이제 전주가 또 나누어져서 동인교회에서 지금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통합측교회인데 이제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만은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 공부가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이 말씀에 빠져서 정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내에 뭐 이 강사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런 그 어성경 읽어진에 그걸 갖다 짤막하게 한번 할까 했더니 최소한 2시간에 구약 한번 딱 하려면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한쪽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냐면 장르별로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장르, 그렇죠? 문학 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 부분은 신학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따로 떼는데 모세오경도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따로 떼놓으면 모세오경은 역사서가 아니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욥기 잠전하를 시가서라고 그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예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장르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그냥 읽습니다. 그 구조를 잘 모르고 그러다가 보면 이야기가 자꾸만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생겨요. 그리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역사서에도 반복되는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명기 같은 경우는 창출민 이렇게 나가다가 수로 건너뛰는데 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출민, 수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느냐면 레위기서는 사실은 역사서에 들어가는 있지만은 율법서거든요. 제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뭐 음행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는 또 건너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의 말씀을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가르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도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창출민하고 신명기로 가지 않고 여호수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꿰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태초부터 누구까지 끝나요? 야곱의 아들 70명의 식구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끝나지요. 창세기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이집트로 가는 데까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면 태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876년 그때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공간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 간단한 과정을 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은 다 털어봤자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446년 BC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개월 첫째 날 45일 만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율법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전 지어서 봉헌하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은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보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한 이야기 나오고요, 6월절 지킨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다가 10월 20일 날 출발한 이야기 나와서 가데스바네아 거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그곳에서 먹다 죽는 인생을 살다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들어가는 때까지 민수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이제 칠족족들과 전쟁하면서 7년 전쟁하고 땅을 빼앗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는 사사기가 이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시간, 지리 그것을 갖다가 딱 꿰서 성경을 보니까 와, 성경이 정말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지더라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어성경 읽어지네라고요. 옛날 서문교회에서 우리가 애매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 교회 나오기 전에, 나누어지기 전에. 그때는 이제 뭐 서문교회 교인들은 없었고 장소만 빌려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 인류 일반 역사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12장부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조상을 모른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조상을 모르는 거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이야기와 인류 일반 역사를 써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기원론, 오리진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나, 선과 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 이런 오리진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 great nation, 큰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국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의 자격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떠들으면 벌써 430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멋지게 이집트 고센 땅에서 70명의 식구가 430년 만에 60만 3,550명 남자 장정만, 그래서 250만 내지 300만 명의 백성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백성 만들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법을 줍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희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동의제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법이 이것이야 그러면서 20장에서 10계명을 주고 법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영토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약속한 그레이트 네이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와 법 그리고 영토를 만들어주는 지점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멋지게들 이제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사기의 숙제였는데 엉망진창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쭉. 여러분 성경이 뭐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썼다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프로듀싱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경의 PD가 성령님이에요.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몇 개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몇 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이야기. 손가락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PD이신 하나님이 프로듀싱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그 핵심으로 쭉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여성경 읽어지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만은 교회가 되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사실은 이걸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창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면서 창조의 제일 말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창조의 가장 그야말로 절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창조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의 혼이 깃들어 있는 형상과 모양의 총아이고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다. 남자와 여자 창조했다. 26절은 계획이고 27절은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창조 다 끝내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 창세기 21장 28절은 왕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시대의 왕들이었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자, 거기까지 돌아가는데 근데 이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무슨 창조예요? 인간 창조란 말이에요. 인간 창조. 그래서 2장에서는 그 1장에 엿새 동안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1장에 있는 소스와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가 1장에서 취했던 소스가 다르고 2장에서 취하는 소스가 달라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편집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넌센스죠. 1장의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 이야기를 2장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장 26절에서는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18절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1장 27절의 내용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 바로 2장 28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1장 27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짓기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 이거 대단한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옛날에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해가지고 뭐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다른 어떤 도그마틱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은 1장 26절과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1장 26절에도 내가 하는 우리 형상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장 18절은 어떤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예?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좋지 않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That's not my style.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스타일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스타일, 형상과 모양을 표현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좋지 않아.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담을 처음 지어놓고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삼위로 있고, 물론 삼위란 말도 굳이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다만은 삼위일체로서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 형상과 모양을 다 표현하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라고 할 계획이어서 28절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것이 1장 28절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담 혼자로서?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볼 때에도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뭘 못 하시겠어요만은 혼자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담 혼자로서는 창조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표현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에체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체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동등한, 모자랄 것이 없는, 대등한, 견줄 만한 그런 의미예요. 아내가 어떤 의미라고요? 동등한, 견줄 만한, 모자랄 것이 없는 이런 존재를 뭐예요? 만들겠다. 물론 어떤 성경에는 헬퍼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헬퍼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뭐 식당에서 이렇게 뒤치다거리나 하는 뭐 이런 사람들 헬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성경의 그 원래의 의미를 선전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자는 결코 남자와 비교해서 모자랄 것이 없고 견줄만 하고 대등한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이 에세르 케나그도라고 하는 의미가
반사한다는 그런 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영한다. 그러니까 뭘 반영하겠어요? 아담의 모양을, 형상을 그대로 이 여자가 뭐예요? 반사하고 반영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탁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어떤 사람은 아담을 죽였다고 그러기도 하고 잠재웠다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죽음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죽은 존재에서 다시 살렸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담을 탁 깨우치면서 하와를 갖다가 딱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아담이 나왔어요. 하와가. 아담이 눈을 뜨면서 딱 보니까 뭐예요? 갑자기 나타난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참 그것처럼 드라이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 드라이해요. 무슨 재료공학자가 무슨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 너무 건조해요. 드라이해요. 여성경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 현대 있는 성경에 보면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 안에 내가 있네? 내 안에 네가 있네? 너 보니까 나네? 나구나, 너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까 에체르 케네그도 반영하는, 동등한 그런 존재를 지켰다, 반사하는 존재를 지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왔는데 아담이 보니까 너 나네? 내 안에 너 있어. 옛날에 무슨 겨울 무슨 영화에 내 안에 너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연애 서로 고백하는 걸 봤는데 그런 고백이에요. 내 안에 네가 있어. 따라하세요. 내 안에 너가 있어. 네 안에 내가 있구나. 너는 나구나.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성경 공부할 때 이제 그날 저녁에 가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여보, 내 안에 당신이 있어.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래요. 부부간에 있으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보, 내 안에 당신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의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작업을 하셨죠. 아담을 이끌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키게 하고, 갑자기 남자를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놓고 갑자기 19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셔서 그것들의 이름을 지키게 하시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삽입구라고 봐요. 우리는 이것을 삽입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동물들을 보니까 다 이름만 짝이 있고 암수가 있는데 나는 왜 혼자지? 그리고 이름을 짓는 행위는 본질을 규명하는 행위예요. 원래 본질을, 그 동물들의 본질을 다 규명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나는 혼자지? 강력한 필요성과 어떤 자신의 존재의 어떤 그 본질을 보면서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다,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고백을 아담이 했을 때에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바랬던 인간 창조의 X파일을 아담이 캐치한 거예요. 인간 창조의 X파일은 뭐냐? 남자나 여자나 너는 나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는 사실을 부디 꼭 반드시 네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놓아두었던 X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그래가지고 1장 28절을 그에게 준 거예요. 왕권을 준 거예요. 무슨 왕권이요?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을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는 왕권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소란합니까? 기독교 지도자가 뭐 엉망진창이다, 나라의 지도자가 뭐 어떻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너는 나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어,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 사회 원리, 가정, 개인의 원리뿐 아니라 가정의 원리고 사회의 원리고 국가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게 곧 뭐예요? 아담이 고백했던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보다 더 풍성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어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성자 성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커뮤니티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뮤니티,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Q&A로 성경을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영광하라? 이게 조금 뭘 좀 어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인가? 미스 코리아 당첨돼가지고 1등 먹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대회에서 1등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 영광은요, 윈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깔려 있어요.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승리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1등하기 위해서 어쩌냐기 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데, 네가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여기까지 왔는 줄 네가 알고 있는데 그 1등했다고 영광을 내가 받으라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산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은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영광을 받아? 너무 자기적이고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영광이에요.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요의 문답 1문에 대한 레퍼런스로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것보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하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이라고요? 너는 나다라고 하는 커뮤니티 스피릿이에요. 그 커뮤니티 스피릿을 내가 반사하는 것인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거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리플렉트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등한 사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거울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사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어떤 것이 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영광한다, 하나님을 영광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건강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반사이고 그저 단순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하라는 말은 반사하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반사하세요. 반사하세요. 당신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예수님 같아, 하나님 같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너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